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들리는 뉴스들을 보면 영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들만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뉴스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또 확진자가 몇만 명 넘어갔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참 힘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미국은요, 48시간 안에 미국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떠나라, 이런 메시지를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국인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48시간 안에 떠나라.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에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베드로 사도의 시대는요,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갑자기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48시간 안에 우크라이나를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쫓아내는 이 퇴거 명령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두고 떠나야 하는 상실의 시대였고, 고통의 시대였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방황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박해는 이어졌어요. 그래서 박해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를 받아봤던 성도들의 시대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려운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오늘 그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는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과 거듭남에는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뜻이나 의지와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내가 뜻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고백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 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 영생과 천국, 재림과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걸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 주신 사람들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꼭 이 귀한 구원의 진리들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거듭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했다고 거듭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 주셔야지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요, 영국에서는 나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영국 사람의 숫자가 53%에 달했다고 합니다.
18살에서 24살 이렇게 젊은 영국 사람들 중에는 나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71%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예 종교에 관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영국은 어떠느냐? 100년 전에는 온 세상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국은 100년 전의 영국과 다른 나라입니다. 이제 영국은 축구가 종교입니다. 그리고 무슬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입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영국 성공회의 성도 숫자는 40%가 줄었습니다. 영국에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는 지금 약 4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무슬림 모스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런던에서만 68만 3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5배 차이입니다. 2017년에 새롭게 문을 연 모스크가 423개, 그리고 그 해에 문을 닫은 교회는 500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영국은 성당과 교회를 합쳐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모스크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심지어 수많은 교회들 중에 팔려서 술집이 된 교회들도 있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국에 신학교가 없고 큰 교회가 없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없어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된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영국 교회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영국 교회 성도의 67% 그리고 목회자의 56%가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영국 교회가 몰락한 이유를 우리가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다음 세대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백성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 성령의 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것, 지금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믿을 수가 없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는 것은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을 집어 던지는 행위입니다. 성령의 검이 없으면 바로 마귀에게 제압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이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말씀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 말씀처럼 끝까지 성령의 검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주의 뜻이 그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 성령의 검을 붙드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산 소망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가?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왜 성경이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은 위로, 그리고 인내를 통해 얻은 교훈이 바로 성도의 산소망입니다. 그 성도의 산소망을요, 머리에 투구처럼 쓰고 영적 전쟁에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망의 투구를 쓰는 사람입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은요,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산 소망을 가진 성도, 소망의 투구를 쓴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여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의 소망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 소망, 바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소망이고, 성도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1903년도에 원산에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대부흥의 불길을 지핀 사람이 바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은요, 토론토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의사의 삶을 포기하고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노라 그가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된 뒤에 그는요, 보장된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선교사의 삶으로 나서요. 1890년도에 부인과 함께 캐나다에서 조선으로 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8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는 거였는데요, 이 조선 땅에 와서요, 그가 겪었던 날들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1893년도에 조선 땅에서 첫째 딸을 얻었어요. 말이라는 딸을 얻었는데 태어난 지 이 딸이 하루 만에 그만 죽고 맙니다. 큰 슬픔 속에서 하디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주를 위해 일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요, 성도들이 잘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선교의 열매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에 온 지 13년째 되는 해인 1903년도 그는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도 가지 않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요, 그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외국인이고 의사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조선 사람들, 조선 교인들을 깔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은 했지만 정작 내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나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성령의 체험도 뜨거움도 없는 정말 가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성도들 앞에서 그가 회개하였습니다. 그때요, 선교의 열매가 없다고 크게 낙심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던 하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부흥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하디 선교사님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사역이 달라져요. 그가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실까요? 나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산소망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성령의 검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도 주께만 찬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구별해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가장 귀한 것들로 채우시며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님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에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